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잘 설명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도할 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입 밖에서 한 번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왜 자꾸 부활절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부활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절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년 365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전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한 주가 지났지만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자연재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상징 같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자연재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고 샘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이 깜깜해졌죠. 사람들의 변화는요, 로마 장관이죠.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영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겨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찢겨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지라. 이 성소 휘장이 찢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소 휘장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룹들 사진들이 있고요. 빨갛게 생겼고, 그리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네,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의미로 휘장이 가려졌어요. 그러면 그 휘장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며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시면은 9장에 있어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죠. 7월에 첫 주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향해서 대속의 제물을 드리면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성소에서 행한 것입니다. 이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로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한다.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연상이 돼야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히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피를 보이심으로 대제사장들은 짐승으로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성소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그 휘장을 찢었다고요.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할 곳을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고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다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함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휘장이 찢어짐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휘장을 찢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 같은 게 무슨 제사장? 예,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저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예,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받아주실 거예요. 아유, 저는 부족해서 저 같은 게 어떻게 제사장 되겠어요? 예,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다 교회를 통해서 했어야 되고 그리고 사제, 신부들, 예, 이런 사람들 제사장 그룹을 특정해 놓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적은 주후 30년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주후 63, 64년도거든요. 그 이후에 중세교회가 생겼으니 중세교회에 있는 성직자들은 이 말씀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고 라틴어로 쓰여 있고 또 대독해서 알려줘야만 된다고 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고요.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 대신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에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가운데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성도들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다. 성도들 스스로 말씀 읽을 수 있다. 성도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전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들이 좋은 전통은 잘 계승하고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전통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그 전통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드럼, 그리고 기타, 우리 찬양 시간에 이런 거 치는 것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탄의 음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딴따라 음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나 그랬는데 지금은 기타도 치고 그 다음에 드럼도 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든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장로교회 가운데서는 박수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박수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면 우리 예배는 참으로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기타와 또 드럼이 없다고 한다면 찬양이 굉장히 죽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찢어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부터 여자들은 차별 가운데 많이 지냈는데 교회에도 그러한 전통들이 있어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의해서 차별을 당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사실은 없어져야 될 그러한 전통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질서는 정해주셨습니다.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그 다음번에 한다고 질서는 정해주셨지만 이것이 남녀의 어떤 차별적인 그 능력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사역의 그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많은 차별을 당할 때 이러한 연설을 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I have a dream 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죠.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등성이가 낮아지며 굽은 곳이 평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인류가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백인과 흑인 어우러져서 살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차별은 있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옛날에는 흑인과 백인이 같은 차에도 타지 못하는, 그리고 흑인은 영원히 백인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뭐 남녀 관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휘장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휘장을 찢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유대인 또 외국 사람 이방인 또 종 상전 그리고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바랬던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셨어요. 마치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그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휘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셨고요. 그 휘장 뒤에는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아요. 전통에 매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살 길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찢어진 휘장 가운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살 길을 한번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1년 동안 주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 길로 들어가오니 하나님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전통에 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